이건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인한 인생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귀의 권세, 마귀의 절대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이 마귀가 이 사람의 완전히 장악한 것이죠. 그래서 마비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100%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든지, 안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날부터 바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고통받는 모든 삶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마귀의 지배하에 종노릇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귀의 역사가 한 사람에게 임하고 나타날 때 좀 다양한 상태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영혼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상태로 오늘 본문처럼 귀신 들린 상태가 있어요. 이 마귀가 한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영혼을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 미친 것과는 다릅니다. 정신분열과 귀신 들림은 달라요. 귀신 들린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죽은 홀령이 떠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길게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앞에는 유령처럼 나타나는 게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홀령이 떠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요, 여러분, 죽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귀신은 바로 이 악마, 즉 이 마귀 사단의 졸개로 악한 영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상실시키고 왕이 돼버립니다. 이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말살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영혼이 일체 작동을 못하는 상태예요. 또 다음으로는 인격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상태로 바로 인간성을 상실한 상태가 있습니다. 앞에 귀신 들린 상태보다 조금 덜 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런 인간성을 상실했다라고 하는데, 인격이 상실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TV로 또 뉴스로 볼 때 여러분 많은 사건에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칼부림 사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마귀는 영혼을 지배할 뿐 아니라 마귀는 그 사람의 인격도 생각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인간성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말 중에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는요, 인격과 의식이 있는데 마귀가 그의 인격의 정체성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간성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성이 마귀가 되면은요, 인간 삶 속에서 인간의 말하고 인간의 생각하고 인간이 하는 모든 삶 속에 썩은 악취가 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인간의 정체성이 없어진 상태가 되고, 그래서 범죄와 모든 이런 악을 즐기는 이런 것들, 이런 건 바로 이런 인간성을 상실한 상태의 죄를 범하는 것들은 귀신 들린 상태보다 좀 덜 심한 겁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악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때 인면수심이라고 말합니다. 폐륜,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뿐 모자라서 부모를 학대하고 죽이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이 강력 범죄의 주범, 연쇄살인, 아동학대, 성착취범, 이런 모든 중증 범죄,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가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해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죄악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말세다 말세다 그런 말을 하는데, 바로 마귀가 그만큼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사로잡아버리고 인간성을 사로잡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하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마귀는 활개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상태로 마귀의 영향 속에 마귀의 종노릇하여 죄짓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죄가 명령하고 인간이 순종하는 상태죠. 마음속에 죄가 싹이 나서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사람이 따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래 인간에게는 죄성이 싹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죄성, 이 싹이 자라면 말씀의 씨앗이 싹이 자라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이 싹이 자라면요,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불신자 상태는요, 말씀의 씨앗이 아니라 죄성의 싹이 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불신자만 마귀의 종노릇하느냐?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성도인데도 그것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원받고 다시 죄짓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마귀의 종노릇하는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경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미혹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의 능력의 씨앗이 싹이 나질 못하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다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마귀의 미혹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귀신 들린 상태고, 그 인격을 지배하게 되면 인간성을 상실한 상태가 되고요. 또한 성도라고 해도, 믿는 자라고 해도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자꾸 마귀가 조종하는데 거기에 복종하면 시험 들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차원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바로 첫 번째 경우와 같은 이런 마귀의 완전한 노예 상태,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귀신 들린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좀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마귀의 종노릇한다는 것은, 이것은요 다 이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사람은요 얼마든지 마귀의 노예가 되거나 마귀의 지배를 받거나 마귀의 종노릇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만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여러 삶의 상황으로, 어떤 상처로,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문제로 여러분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원수 마귀는 그런 어떤 상처로 인하여, 어떤 악으로 인하여, 어떤 죄로 인하여 쓴뿌리와 같은 그런 통로로 마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을 잠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결박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원래대로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실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예배는 오늘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경험이 됩니다. 오늘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마귀 지배를 받는 최악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 귀신 들린 상태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상태가 같이 보니까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살지를 않아요. 무덤이 편하니까 무덤 사이에 거주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통제불능이에요.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어도 창피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할 텐데 옷을 벗어도 막 창피하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그를 지배하게 되면은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도 못 느껴요. 염치가 사라지고 기본 생각과 마음과 인격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집에서 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집에 없다라는 것은, 집에 살지 않는다는 것은 가족관계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 가족관계만 깨지느냐? 사람들이 다른 사회성을, 여러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울릴 수가 없어요. 사회적 관계도 부서지고 모든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요. 말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이상하게 생각하질 않나, 혼자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덤이 편해서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고 했는데,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 늘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삶을 향한 열정과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는데도 삶의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살아가는데도 삶의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도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자로서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열정과 의지를 잃어버리면 끝난 겁니다. 무기력하고, 이걸 왜 하나? 할 힘도 없고 귀찮고. 그러니 그 사람은 그냥 숨을 쉬는 송장과 같은 똑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열정과 의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삶의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언제 목숨이 끊어져도 끊어질 위기 상황, 한마디로 그의 삶은 완전히 통제불능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성을 상실한 상태 한번 보십시오. 인간성을 상실한 상태.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코패스를 보게 되면은 누군가를 학대하고 그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게 되면은 기쁨을 느끼는 심리적인 중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를 보게 되면은, 원래 이 사이코패스는 본래 악마적인 성향이 있었느냐? 원래 악마적인 성향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인면수신 같은 그런 사람들, 뭐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나오지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 사람들이 아주 어릴 때나 오래전에 학대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를 받으니까 사랑과 인정과 칭찬의 영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한마디로 인간성이 마비되고 긍휼도, 공감력도, 위로도, 이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인간미가 없어지고 동물성인 폭력성, 과학성, 이런 모든 것들, 아주 동물적인 짐승적인 것들만 장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때 미안해하거나 이상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 마귀의 완전한 지배 통째로 그 영혼이 지배를 받는 것이고, 사이코패스와 같은 인간성을 상실한 상태는 마귀가 그 사람의 인간성을 혼란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마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상태, 우리가 뭐 시험에 든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는데, 마음과 생각을 자꾸 마귀가 와가지고 빼앗습니다. 이게 자꾸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의 싹을 자꾸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그 인간 인격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그 또한 죄의 영향력 종노릇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기뻐함이 없고 은혜가 없고 평안이 없고, 한마디로 영혼에 밝지 못하고 영혼에 어두워져서 나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막 어떤 근심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 아니면, 그런 환경 아니면, 그런 일 안 당하면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상처의 쓴뿌리를 통해서 내 마음을 침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침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오는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새롭게 건져주시고 새롭게 변화시킬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갈망할 때, 구할 때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인한 인생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 만났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물론 안 나온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힘써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힘써서 예배 드린다는 게 뭘까요? 근데 더 쉽게 아주 기본적으로 말할게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찬양도 그냥 작게 말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면 모든 텐션도, 모든 마음도, 모든 힘도, 열정도, 에너지도 다 떨어져요.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올려요. 좀 올리세요. 마음도 올리고 목소리도 좀 높이고 손도 들고. 예배의 자세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힘을 쏟는 그런 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곧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알 수 있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요?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보고 아는 겁니다. 마귀는요, 창세전에 하늘에서 천사였고 타락한 존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한테 왜 왔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입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이 사람의 영혼을 통제하고 있는 마귀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마귀를 이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들을 멸하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으로 치유를 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귀를 심문합니다. 마귀를 통제하시죠. 마귀를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내쫓으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물으시죠. 뭐라고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건 뭐예요? 신문입니다.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답해요. 뭐라고요?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라고 했는데 이 군대라는 것은요, 이 귀신 들린 이 청년의 삶 속에, 청년에게 한두 귀신, 한두 악령이 아니라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귀신들이. 그러니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군대라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악한 영이 들어간 겁니다. 악령이 군대가 들어가 그 속에 들어가 그 영혼을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마치 인질범처럼. 흉악한 인질범이 바로 이 마귀들이 영혼에 바로 인직을 벌이는데 예수님께서 그 인질범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든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든지 누구든지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와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치유와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려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는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두 번째, 여러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힘써서 예배를 드려요. 그냥 우리가 주보에 있는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의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능력의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이 되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심겨져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이 귀신들이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마귀에게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지금 이 사람에게 나오라 할 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요, 명령할 때 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그 말의 능력이 내가 내뱉을 때 그 말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내뱉을 때 그 상대방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권세가 그 사람의 안에 작동이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은 어두워진 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원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 왕권,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가 그 사람의 지배했던 게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지배했던 게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요. 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작동하니까 근접하지를 못해요.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는 같이 그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에게 지옥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간청합니다.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이 군대 마귀들이 나와서 어디로?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 돼지떼에게 들어간 증거가 33절이니까 갑자기 돼지들이 그 비탈길에 막 달려가지고 다 빠져 죽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오라 이 한마디 명령하셨는데 그 사람에게서 마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세요. 이 마귀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이 듭니다. 옷을 입게 되고 예수님 발 앞에 차분히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신들린 사람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는 마귀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신 들린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는 마귀와 대화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곧바로 내쫓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마귀가 빼앗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마귀를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묶인 것을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죄가 그 삶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죄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찬 생활을 가득하게 되면은 여러분, 마귀의 틈이 탈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할 시간이 더 많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해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경우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성이 자라게 되면은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마귀가 마음에서 지배하고 생각에서 지배하면 내 마음이 느끼고 내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사람은 따라요. 이게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게 허망해져요. 그의 지각이, 분별이 없어져요. 좋은 게인지 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닌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온통 어두워집니다. 밝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늘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정욕에 빠지게 되고, 마음에 수치심에, 또한 불의를 행하게 되고, 악행을 행하게 되고, 막 탐욕을 행하게 되고, 괜히 누가 잘 되면 그냥 짜증나고 막 화가 나죠. 시기가 나오고, 막 조금만 하면 좀 싸우려고만 하고, 막 양보하면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싸우고 막 이래요. 가족 간에도 이런 분쟁, 그리고 오만함, 배신, 무정함, 무자비, 바로 이게 모든 것들이 이 어두운 상태 아닙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 마귀가 벌거벗고 다녀도 창피함이 없고, 집에 못 살 만큼 관계가 깨져서 가슴이 아프고 우울함이 있어도, 그래서 계속 살고자 하는 열정이 떨어뜨려도 죽고 싶은 마음에 아우성치며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 적대적인 관계,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갈등하고 부서지고 우울하고 모든 게 그냥 제자리에 있지 못한 물건처럼 막 뒤죽박죽 혼란스러워요. 마음 상태가 그래요. 뭘 해도 기쁨도 은혜도 평강도 감사도 없고, 마치 내 마음의 상태 보면 깜깜한 그 방 안에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찾지를 못하고, 그런 깜깜한 어둠의 상태, 막 깨끗이 집안이 정돈이 되지 못하고 막 집안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는지 그런 상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지배해서 어둡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부정적으로 만들고 나쁘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영향력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잘 듣고 집중하는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로 어떤 상처의 쓴뿌리를 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 지배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둠의 생각과 어둠의 마음을 갖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이런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그 어두움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의 밝은 상태가 임하게 됩니다. 마귀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인생이 여러분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 들어갈 때입니다. 오늘 이 귀신들의 청년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라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이 이 귀신들의 청년에게 들어갔어요. 너 귀신아 나와라 말씀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가정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되느냐, 그 사람 내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밀고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려면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밀고 들어와야 돼요. 비켜 할 때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에워쌌는데 비켜봐요 할 때 막 길이 열려요. 막 우왕좌왕했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지나갈 수 없는 길인데 저리 나와요, 비켜봐요. 차들이 막 1차로 2차선 도로에 차들이 가는데 구급차가 막 앰뷸런스 소리 높이고 딱 오게 되면 약차들이 비켜서는 것처럼 길이 열려요. 여러분, 내가 지난 한 주간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 내 생각이, 내 느끼는 마음, 모든 것들, 내 삶의 상황들이 뒤죽박죽하고 어둡게 마귀가 지배해서 그런 상태라면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만나고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두워졌던 마음에 밀고 들어와서 비켜봐 하는 거예요.
어두워졌던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나와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나 치유가 됩니다. 누구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그를 누르고 있던 마귀의 지배에서 완전하게 통치를 몰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가정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뭐예요?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신 이런 치유와 회복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났다, 끝내선 안 돼요. 해결이 됐다, 끝나선 안 돼. 내 마음이 막 화가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슬프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두웠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기쁨이 넘친다, 감사함이 넘친다, 끝내선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한다는 건 뭐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말한다는 건 뭐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이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거,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든 사람의 이런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봅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읍내에 들어가서 이 되어진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마귀의 지배, 마귀의 영향,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상태와 귀신이 떠나간 상태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놀랍게 변화가 된 게 보입니다.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되고 안정이 생기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힘을 얻게 되고 마귀의 권세에 살다가 예수 권세 아래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해집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이런 치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죠. 뭐하러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러 갑니다. 예수님 말하러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맨 처음 귀신 들린 상태를 기억하시지요? 어땠습니까?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집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집보다 무덤이 편해서 무덤 사이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묶임에서 벗어나고 해방이 되고 맨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렸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치유가 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해야 됩니다.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뭐 도움을 줬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죠. 근데 도움을 받았는데 고맙습니다 말 안 해보세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셨어요. 여러분, 꼭 제가 오늘 이 설교가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중환병을 고쳐주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한마디로 딴 거 단순하게 내가 지금 예배 드리기 전까지 화가 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화가 난 마음이 좀 잠잠하게 해줬다. 여러분, 그 변화입니다.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그 마음 안에 들어온 결과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까지 막 어떤 일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답답하고 불안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심겨지다 보니까 그런 염려도 없고 그런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답답함도 없고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기뻐요. 그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 나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암과 같은 중병만 그 자리에서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살아가는 보통 생활 속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거 하나, 마음이 어두웠는데 마음이 밝아졌다? 주님이 만지신 겁니다. 주님이 고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꼭 중한 병에만 걸려서 치료 하고 찾을 게 아니라 보통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참 왜 이렇게 답답했죠? 왜 내 이번 한 주간 기쁨이었죠? 괜히 이런 일들 때문에 내 마음에 짜증이 나네요. 내가 집에서 생활하는데 내 자식이라고 하지만 내 자식이 이런 말 한마디 했는데 그냥 그런 모습에 괜히 화가 납니다.
안 그러면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누구 때문에 내가 막 어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바꾸어 주시는 거, 그 바꾸어 주시는 거, 그것 여러분 주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암과 같은 중병에만 걸렸을 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거, 소소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넘기지 마십시오. 그게 쌓여지면 뭐가 됩니까? 큰 뚝이 되고 장애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의 권세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어두운 마음과 생각을 밀어내야 됩니다. 밀어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밀려요.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동안 나를 다스렸던 마귀의 권세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임하지 못하면 마귀는 언제까지 내 마음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너 내 마음이야? 너 생각하는 내 생각이야? 이런 마음 품어? 이런 생각해? 자꾸 이렇게 만들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조종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지배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할 수 없이 우리는 제 종노릇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죄성을 일으키고 우리의 답답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끊어버리고 소홀하게 만들고 우리의 무너짐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마저도 침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내 속에 들어와 내 어두운 모든 걸 밀어내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행여라도 주님 만나고 주의 말씀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밀어냈던 모든 것들이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고쳐주신 겁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내 영혼을 밝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배에 반드시 예수로 인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되고, 이런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우리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봅시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그 끝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겁니다. 이제 오늘 이 귀신들이 청년말 고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도 고치시고 나의 생각도 고치시고 나의 무너진 삶도 고치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변화시켜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할 겁니다. 어둠을 물어내고 새 마음을 주시고 밝음을 주시고 예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 우리 안에 그동안 갖게 되었던, 따라왔던, 나를 따라다녔던 모든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환경과 삶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주와 함께 있음을 확신할 때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주와 걸어가며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온전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우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동안에 제사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마음을 열어 내 삶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끝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네. 오늘 말씀 들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대로 주고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어두워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밝게 합니다. 나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잃어버렸던 모든 마음들을 새롭게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나의 육신을 새롭게 합니다.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거품 속에도 주를 믿음으로 주와 걸으며 언덕 넘어에 오나 주 안에 온전케 되며 우리의 모든 온전케 하시면 예수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얼마큼 여러분 이 시간 질병으로 묶여있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어두움으로 묶여있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으로 묶여있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삶으로 상으로 자꾸만 묶이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묶여있는 이 결박을 풀어주실 분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예수 결박 말씀을 생각하며 한 절 한 절 뜻을 생각하며 모든 나의 육신의 결박도 나의 마음의 결박도 나의 삶의 모든 결박도 풀어주십니다. 나의 결박 드셨도다. 나는 자 눈을 감고 손을 들며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 자유함을 주옵소서. 예수 결박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묶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질병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상황의 모든 어려움의 고난의 고통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나는 예수 결박 예수 결박 셨도다. 모든 결박 셨도다. 나의 결박은 나의 결박 셨도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 우리 그대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이 시간 열심을 넣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오늘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로타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의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평안을 얻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둠의 생각들이 마음들이 치료받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주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주님
나의 결박을 풀어주심을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능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의 하나님 하여 주시 하나님의 나라만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의 생명을 하나님 고통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의 결박을 지금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의 결제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디를 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 되시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를 만나게 해주시고 주여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밀고들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영어를 간증하고 선포하며 결박하고 하나님 자유가 올라오는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의 예수 결박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을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의 예수 결박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지 교통하신 은혜가 치유와 회복을 바라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